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 자녀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성령은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이고요. 또 이 성령은 뭐냐? 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무슨 힘이냐?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 그래서 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 그러면 복음 가진 사람은 안 망한다 정도가 아니라 복음 가진 사람은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가장 귀중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주간마다 다른 별 일이 있잖아요. 별 일들이 생깁니다. 별 일들이 생기는데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는 제가 장례식을 좀 많이 가게 됐습니다. 장례식을 많이 참여하게 됐는데 한 장례식은 목사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장례식이었는데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요. 아이가 3명인데 4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미망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다. 아직 30대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아이 셋,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혼자 길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성경의 언약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먼저 불러 올리셨고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먼저 불러 올리셨고 그럼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평생에 남편 있는 사람보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을 더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참 축복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축복됐냐? 40살에 천국 갔는데 뭐가 축복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다락방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목사님들이 거기 수십 명이 오셨어요. 수십 명이 오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하관 예배는 못 갔는데 경기도 여주라서 하관 예배는 못 갔는데 하관 예배에 또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어저께 필리핀에서 오신 선교사님 만났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얘기해요. 그 목사님 장례식에 가셨다. 해외에서도 선교대회에 참여하러 왔다가 그 목사님의 장례식을 참여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자, 얼마나 축복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제가 또 다른 장례식을 당일날 또 가게 됐습니다. 불신자의 장례식이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호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상이었습니다. 뭐냐? 88세에 연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비참한 장례식이었더라고요. 뭐냐? 작년 3월에 이분이 실종이 되셨습니다. 10개월 만에 찾았는데, 작년 4월에 실종되고 10개월 만에 찾았는데 백골로 찾은 겁니다. 백골로 찾아가지고 그분을 장례하는 장례였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평생 자식들 잘 키워놓고 가보니까요, 장례식장도 특실이면 본인이 잘 사셨거나 아니면 자식들 잘 키웠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있는 자식들 키웠는데, 근데 말년에 죽을 때 산속에서 아무도 찾지 못하고 자식들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혼자 백골로 발견됐으니까 어떻게 죽은지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인생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한 번은.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물론 변화돼서 가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한 번은 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다 그래요. 7살짜리 아이가 혈액암 때문에 지금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데 그 엄마가 울더랍니다. 그 엄마가 울어요. 그 상황에 가보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슨 말로 위로를 하겠습니까?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다 그래요. 인생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게 70살이 됐든 80살이 됐든 100살이 됐든 7살이 됐든 5살이 됐든 인생은 한 번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진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생이 누구냐?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런데 28절이 더 중요합니다.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셨고 어떻게 됐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죄와 상관없이. 무슨 얘기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죠. 공부합니다. 왜 공부하냐?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들어갔으니까 배우자를 만나는데 좋은 배우자 만나겠죠. 좋은 배우자 만났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낳았어요. 아이가 또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갔습니다. 돈도 잘 벌고요. 그럼 뭐 합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그리고 죽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한 번 있는 인생, 이렇게 살다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사람들을 이 땅에 내시라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그냥 가치 없이 인생을 흘려보내라고 이 땅에 내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신 겁니다. 우리가 진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시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 눈 깜짝할 새잖아요. 눈 깜짝할 새 60, 70, 80 됐잖아요. 그죠? 이 짧은 인생,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인가?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가운데 있다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는데요. 우리에게 언약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언약이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사용하실 것이다?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데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나를 사용하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사용하신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라고 합니다. 세계복음화. 이번 주간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는데요. 세계 선교 대회 주간만이라도 한번 내 그릇을 넓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일하고 돈 벌고 자식 키우고 그러고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 증거를 말씀 속에서 찾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참비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언약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됐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언약을 성취시켜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실 것인데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막 옛날에 로마처럼 막 이렇게 패권주의로 나갈 거냐? 일본처럼 막 대한민국 잡아먹고 중국 잡아먹고 막 전쟁하고 막 이게 정복이냐? 아니요. 뭐가 정복이냐? 그리스도를 가지고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지고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선교 명령이라고 합니다. 선교 명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어떻게 했냐? 선교 명령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명령을 잘 붙여요.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가 납니다. 왜 홍수가 나요? 이 땅이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의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선교하시는데 어떡하냐? 지상을 물로 심판해버리고 노아의 가족 8사람만 딱 살리십니다. 이게 바로 정복한 겁니다. 세상에 정복되는. 뭘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 누렸는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어버렸어요. 예. 역사는요, 어떻게 흘러들어왔느냐? 어떻게 흘러나왔느냐?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 정복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뭐라 그러냐? 교회사의 시녀라고 합니다. 교회사의 시녀는 바로 세상 역사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우리 너무 잘 알죠?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란 지역.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 우상을 깎아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팔고 사는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 여기에 한 사람이 누구를 발견했느냐?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여기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시면서 불러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시면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느냐? 13장에 보니까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하늘의 바다에 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티끌같이 많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예. 믿음의 조상. 그러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이런 건 뭐냐? 이거는 바로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 먹고 잘 살아라. 네 후손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뭐냐? 모든 족속.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7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니고 아브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꿨습니다. 예,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뭐냐? 열국의 아비. 예, 많은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예, 그 밑에 보니까 또 15절부터 16절 보니까 뭐냐? 사라라는 그 전 이름이 뭐예요? 사레였어요.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바꿔라. 그럼 사라라는 뜻은 뭡니까? 사라라는 뜻은 열국의 어머니. 예, 여러 민족의 어머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예,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모든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에요. 얼마나 축복됩니까?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야곱을 데리고 야곱에게 축복 주시면서 계속 축복 주시면서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는데 계속 뭐만 생각하냐? 자신과 자신 아들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곱이. 선교 명령 잊어버리니까 그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십니까? 비참한 자리에, 노예의 자리에 보내십니다. 노예의 자리에. 예. 왜요? 노예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모습을 그 주인 보디발에게 보이게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인데 어디로 갔어요? 해외로 갔단 말이죠. 해외로. 그런데 보내는 방법이 뭐냐? 노예로. 왜요? 선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선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로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자, 노예의 자리에 더 비참해졌죠. 노예뿐만 아니라 누명 쓰고, 제일 억울한 게 누명이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달해요. 애굽 나라에서. 같은 민족이 아니라 언어권도 다르고요. 애굽은 흑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 이쪽은 셈족이에요. 그래서 동양인이에요. 동양인이 지금 애굽 이쪽 다른 민족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렇게 선교를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총리까지 돼가지고 뭐하냐? 쌀을 장사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게 자발적인 선교잖아요. 자발적으로 안 갔다니까요. 자발적으로 안 가고 뭐해요? 언약 붙잡고 간 게 아니라 언약을 못 붙잡으니까 하나님 억지 선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육신적으로는 노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감옥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땅에 가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가봤잖아요. 노예는 아닌데 힘들더라고요. 노예는 아닌데 말도 다르고, 예, 물도 다르고, 예, 다 기반이 없어요. 기반이 없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데요. 어느 정도로 그때 시대에 이스라엘이 어렵냐. 애굽 땅에 노예됐어요. 애굽 땅에 노예됐는데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일어났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뭐야? 요셉이 하나님을 전달했잖아요. 그럼 요셉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민족 말살 위기에 처한 거예요. 민족 말살 위기에. 하나님을 애굽이 모르다 보니까 민족 말살 위기에 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들 다 죽여. 이 가운데에서 모세가 탄생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나일강에 예, 이 바구니에 실려갔잖아요. 바구니에 실려 들어갔어요. 예. 물에서 건졌다.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졌다는 얘기잖아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알리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이 들어왔어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요. 태양이 막 깜깜해지고요. 예, 해가 안 뜨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가 막 온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10가지 재앙이 바로 애굽의 신들이었거든요. 이 애굽의 신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걸 딱 나타내시고 6월절을 지나서 광야로 나가요.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광야가 또 얼마나 힘듭니까? 광야가 나라도 없이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렇게 옮기시면 또 다 텐트를 걷어가지고 또 움직여야 돼요. 그걸 40년 하는 거예요. 40년. 그거 하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그 광야를 지나가는 나라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다 소문이 나버린 겁니다. 들어가야 할 가나안에도 소문이 났어요. 요단강 건너가지고요. 여리고 성이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인데 완전히 문 걸어 잠그고 출입을 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증거가 뭐냐?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의 라합이라는 여자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게 됩니다. 뭐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뭘 하게 하시를 원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전달하지 못하고 산에 산당 짓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소견에 오른 대로 안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무슨 시대냐?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신들 만들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블레셋을 들었어요. 블레셋을. 아니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민족 괴롭게 만든다니까요. 선교를 잊어버리면 다른 민족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수르 아람 나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육신밖에 모르잖아요. 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쳐들어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니까요. 당연히 하는 짓 아닙니까? 나중엔 바벨론에 포로돼서 다 끌려가요. 유다 지파 왕족인데 왕족이 시종으로 지금 말로 얘기 내시로 다 끌려가 버린 겁니다. 이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또 복음 붙잡고 있으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온 지역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합니다. 이 바벨론 온 나라는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선교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 억지로 한다니까. 억지로. 그러니까 나중에 다 잊어버리고 어느 정도로 잊어버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해요? 못 알아보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뿌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몰라요. 그 정도로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속국뿐만 아니라 완전 멸망당했어요. 디아스포라로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그 선교 명령이 누구에게 전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11절부터 14절 보니까 말세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거짓 선지. 그래서 많이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요. 사랑이 식어지고요. 천국 복음이 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때 끝이 온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선교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28장 19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누가복음 16장 47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하게 되는 이 진리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뭡니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결론입니다. 오늘 그 렘넌트 졸업식도 있고 하니까 결론 내리는데요. 우리 한번 지난주 메시지 제목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한 팀. 우리 참빛교회는 오늘 세계복음화의 한 팀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이 인생을 어디에다 올인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올인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두 가지 언약이다. 두 가지 언약. 첫 번째 언약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했다. 두 번째 언약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를 구원할 것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자, 이것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이 증인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일할 테니까 네가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게. 가나안에 지금 7족속하고 31 왕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가라고 하면서 정복하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면 계약을 찾으면 됩니다. 이면 계약.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면 계약을 찾아버리면 돼요. 자, 로마서 16장에 7가지 별명을 나의 이면 계약으로 탁 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면 계약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면 계약은 뭐냐? 첫 번째는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는 거예요. 교회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동역자. 동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역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돌보아주는 자, 식주인이라고 합니다. 돌보아주는 자. 예. 그리고 그거는 너무 부담스럽고 나는 친척처럼, 예, 친척처럼, 예, 사랑받는 자로. 그리고 예, 일을 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수고하는 자가 있어요. 수고하는 자. 이 7가지 이면계약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목회자와 전도자를 위해서 이 7가지 이면계약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에 정말 세계복음화의 한 팀으로 이 이면계약을 찾아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실적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게 하시고 후대복음화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사 로마서 16장에 7가지의 별명을 이면계약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면